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고 암송을 못하신 분은 주보를 참조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우리 본문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그 궁금증과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감사의 뜻은 원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는 예배적 행위를 감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배적 행위, 즉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감사는 언제 하는 건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범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범사라는 의미가 모든 일에 있어서라는 의미인데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늘 항상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가능하기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럴 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잘 못한다 그런 얘기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아직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라고 들었고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이것마저도 감사 안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받은 줄 알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믿음.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또한 묵상해 봤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옥합을 깨트린 두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옥합을 깨트린 자는 자기의 죄를 사함받음에 감사함으로 자기의 전 재산이고 가장 아끼는 옥합을 깨트려 드렸고, 두 번째 세계의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장례, 즉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말하리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두 개의 사건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들으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한 우리가 들었습니다.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배웠는데, 하나는 뭐냐면 감사를 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참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영적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의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우리가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하나를 봤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 자신의 자아라는 어항 안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그 어항,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항채, 투명 어항채 들고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풍덩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바다 안에 있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신앙인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자기 자아대로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세상에 눌러 앉아 있는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떤 형태인가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정말 여러분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이 여기저기서 한두 분밖에 안 들리고, 다른 분들은 이거 곤란한데 여기 성전에까지 와서 내가 거짓말 할 수 없으니 묵묵부답, 이것이 정답이다 하고 하실 겁니다. 감사할 일이 사실은 힘들죠.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설교를 하고 내가 오늘 한 주를 무진장 바쁘게 보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게 3일날에 학교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걸 준비하는데요, 우리 사모하고 과일을 썰고 뭐 하고 또 프린트하고 세팅 다 하고 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날은 더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양육이 있어가지고 양육을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 양육이 역시 체질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너무 신나가지고 어떻게 바빴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제 사모가 놀래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또 양육을 가냐고. 그래서 내가 이게 여기서 에너지를 얻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 너무 기뻐요. 또 두 분이 너무너무 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라 너무 감사했고, 또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누가 돌아가셔서 또 장례도 한번 갔다 오고 뭐 한 주간에 진짜 바쁜 게 감사했습니다. 너무 바쁜 게 감사해서 제가 말씀도 읽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부어주셔서 제가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성도들이 아프다 하니까 기도도 자꾸 나오게 되고, 또 종의 부족함은 또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 혀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물과 쓴물을 내는 입술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은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죠? 한 입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반대의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그런 구멍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한 구멍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1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의 열매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는 것 같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샘, 내 입에서 찬송, 오늘 찬송 열심히 불렀습니다. 가다가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누가 약간의 몸을 부딪히거나 아니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바로 이거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라지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쓴물을 냅니다. 그리고요, 욕도 합니다.
과감하게 합니다. 예. 방금까지 몇 시간 전까지는 찬송과 말씀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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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입술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아무리 믿으면 뭐합니까? 막상 급한데 또 상황이 바뀌면요, 옛날 모습으로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과거에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다시 그 짓을 하다가 십자가를 보니까 다시 생각나거든요. 얼른 벗고 다시 새 옷을 입습니다. 열심히 벗고 열심히 입고, 이게 우리의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찬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겁니다. 네 입이 어떤 입이냐라는 것이, 네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입이 어떤 입인지 한번 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인침을 받았는지 그것부터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 입술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서 선지자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콜링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그 숯불, 제단의 숯불을 내 입술에 댑니다. 엄청 뜨거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단에 핀 숯불이 무슨 의미를 해요?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죄를 사했다는 거죠? 제단의 숯불은 내가 짐승에게 전거한 죄를 다 태우는 불입니다. 즉, 내 죄를 사하는 불이 제단 숯불이에요. 우리가 대속절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과거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소나 양이나 끌고 왔을 때 물론 씻습니다. 씻기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소나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는 것마다 다 짐승 앞에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다 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 죄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게 전가돼서 내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안수를 받은 이 짐승은 온통 죄덩어리가 됩니다. 내가 죄를 다 고백해서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가지고 각을 띄고 가죽을 벗기고 그걸 싹 싸잡아가지고 뒤에 제단 위에 놓고 불로 태우는데 이게 바로 제단의 숯불인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오면 그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거와 같이 그 제단의 숯불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인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성령의 불로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 그 사함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성령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소욕이 옆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말을 자꾸 내뱉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데 화풀이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가려지고 성령은 슬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성령이 입 다물어. 그러면 입 다물어야 하고 이걸 말하라. 그러면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거, 말씀하는 거 자유롭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대상, 심지어 내 자신에게 말할 때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 오늘의 이 말의 주제는, 이 설교의 주제는 말을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다. 단물을 낼지 쓴물을 낼지 네가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다. 어떤 물을 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넌 알지 않느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번 그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쉽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이럴 때 그럼 무슨 말을 해요?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할 말 하나도 없이 살아야죠. 맞지 않나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할 말 되게 많습니다. 칭찬하기, 칭찬. 자녀들에게 칭찬하기 끝이 없어야 되고 아내나 남편을 칭찬하는데 인색하다 보니 맨날 야단만 치고 꾸중만 하니 그런 걸로 단련된 입이다 보니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찬양은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칭찬은 인색하는 거, 그거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거는 뒷전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비방하는 데 신경 쓰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혀는 그 사람의 교養과 인품을 드러냅니다. 사용되는 언어와 단어, 그리고 이 억양,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교養과 인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혀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그대로 표현됩니다. 마음을 무엇을 담고 있느냐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나를 살펴보시면 아주 쉽게 알 겁니다. 신기하게 제가 과거에 아내와 싸울 때요, 지금 현재의 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제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걸 내 마음에 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걸 빨리 해결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그거는 마음에 담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튀어나오더라. 야,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것이 어찌 그렇게 정확한지.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되어 있어. 내 안에 내 마음에 무엇을 쌓은가? 진짜 그게 금방 드러납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이거 테스트 오늘 집에 가서 하지 마십시오. 진짜 싸웁니다만은 살짝 아내에게 열받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혹은 남편에게 열받게 살짝 해보시면 바로 뭐가 나오는지 대본에 알면 아이고 당신 오늘 손을 쌓은 게 아니라 악을 쌓고 있네. 이렇게 요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바로 쌓은 게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야, 나를 본 아주 쉽습니다. 그때 입을 꽉, 이를 꽉 물고 뱉으면 안 됩니다. 삼켜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삼키는 게 맞습니다. 뱉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치의 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치가 몇 센치냐면 한 치를 가지고 3cm라고 얘기하면 9cm의 혀로 가지고 자기를 태우고 자기를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치의 혀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왕의 죽음을 고발했던 아말렉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원수지간인 사울왕의 죽음을 알리면 자기가 상을 받을 거라는 줄 알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그 얘기하다가 지가 죽였다고 얘기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왕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이스보셋을 살인하고 그의 왕관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갔던 바나와 레갑이 또한 이 아말렉 청년처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겁없이 죽여 그러면서 다윗이 또 죽여버립니다. 베드로의 세 번 부인도 자기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배신하더라도 저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데 저주해가면서 부인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욥의 아내 남편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는지 남편의 그 고통을 보고 오히려 옆에서 뭐라고 저주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게 세치 이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뭐라 합니까? 구스 여자랑 결혼한 모세를 보고 비방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혼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병 환자가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나병의 신세를 끌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회개하고 모세의 기도 때문에 치료를 받습니다. 셋째 혀를 함부로 놀려서 망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셋째 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이분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만 말씀합니다. 꿈 해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이 두 분은 특히 보면 또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왕 앞으로 가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남편의 실수를 지혜롭게 다윗에게 처신을 함으로 남편의 목숨도 다 살리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혀의 열매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혀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어로는 혀의 열매로 자신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실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또 권면도 합니다.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거라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입술의 혀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어떻게 시인하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이게 조건입니다. 그냥 입으로 생각 없이 내뱉는 시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마음에 담아서 뱉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담은 것을 이야기하되 무엇을 담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열매로 우리가 내 영이 살고 죽는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혀를 단속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단속해야 할 이유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이유는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입술에 권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고, 듣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기도에 대한 능력도 우리에게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읊조리거나 마음으로 이야기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겠다. 이건 기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입술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듣는 대로 행한다고 하셨으니 내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아뢰야겠다. 모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보신다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 두려움은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말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서는 부부싸움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이게 정상인 자녀의 태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 옆에서 지금 보고 있다, 듣고 계시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모든 걸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입을 단속해야 한다라는 건데, 잠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빅마우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 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을 지키랍니다. 입을 지켜야만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입을 단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노력합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노력합니다.
진짜 많이 노력하는 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막 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삼키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법 안다고 저들을 그 말씀으로 단죄할까 봐 엄청나게 조심합니다. 정말 조심합니다. 이게 많이 안다고 물론 좋습니다만은 절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양날의 칼이 되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형제에게 잘못 들이대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양육을 할 때나 누구랑 이야기할 때 복음적인 이야기할 때 특히 엄청 조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려야 될 건 알려드리지만 정말 많이 자제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단속이 정말 힘듭니다. 나를 낮추는 것, 겸손히 함께 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을 이 단속하라, 지키라는 것은 겸손히 내 안에 두고 그렇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 할 수 없이 아는 사람이 여기 한번 들어봤더니 좋아, 괜찮아, 막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것이 기초과정이었습니다. 성경에 제가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이 어디 있냐고 내가 속으로 그러지만 프로그램상 그렇게 논다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했지만 자기는 기초과정은 배울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없이 등에 떠밀려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3일만 들어보시고 정 마음에 들지 않거나 깨달은 바가 없다면 그때 그만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3일 동안, 아니 3일도 듣기 전에 하루나 이틀 듣고요. 다 깨지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행복한 여행이라는 그 성경 기초과정을 가르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 단속하라는 겁니다. 입을 단속해라. 두 번째는요, 진리로 혀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로 내 입술을 단속해달라고 합니다. 이 혀를 진리의 띠로 묶어가지고 나불나불 그러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겸손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진리로 내 혀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 말은 뱉어라, 그 말은 삼켜라. 이 파수꾼의 허락을 받고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린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삶입니다. 말에서부터 조심하라, 단속하라, 파수꾼을 세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끝마다 소금을 넣어 말을 하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대? 그렇게 말씀 아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말끝마다 소금을 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오는지를 그 진리의 말씀을 소금으로 삼아서
혀를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 혀를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입술을 지키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입에 파수꾼을 두라, 네 말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를 어떻게 바꾸어가며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는 겁니다. 한두 번 하라는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스스로 받습니까? 그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생명의 보존도 혀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혀 잘못 눌려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1세대가 이 혀를 잘못 눌려서 다 죽습니다. 딱 두 사람만 빼고. 이 생명을 보존 못하고 죽는 것,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 생활이 더 좋다고 떠들어대는 망령된 입술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함을 받습니다. 내가 내게 부은 은혜가 얼만데 내게 짓그르는 말이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야단치는 게 광야 1세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한번 집에 가서 세어보십시오. 아니, 이 시간에도 세어봐도 됩니다. 얼핏하게 이렇게 세어봐도 아마 최소한 10가지는 그냥 튀어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구원도 혀의 열매에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두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그 말씀에 의거하여 내 안에 계십니다. 틀림없이 계시고,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서 내가 어떻게 혀를 단속해야 되는지 이제는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말을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었어요. 그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나온다 그랬으니 선을 쌓아야 합니다. 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단속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남을 다스리려고 노력시키면 안 됩니다. 니나 잘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 나만 잘하면 남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내가 안 맞기 때문에 남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물과 쓴물을 내는 입술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정한 입술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았듯이 성령의 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혀는 그 사람의 교양과 인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혀를 놀릴 때는 네 마음에 담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놀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셋째 혀로 자기를 태우고 또 세우기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사울왕 여러 사람들, 베드로 또 모세 누나 미리암 이런 사람들이 셋째 혀를 잘못 눌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바사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바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비로 있던 에스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용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혀의 열매로 죽고 산다라고 잠언 기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혀를 단속하는 지혜를 가져라. 입을 단속하고 지키라. 진리로 혀에 파수꾼으로 삼아라. 그리고 말끝마다 소금을 넣어 조심하게 말하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많이 배웁니다. 아무리 배워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삶에 옳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삶을 여러분들이 펼쳐서 도화지에 딱 그려놓은 걸 보십시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거라면 회개하고 다시 도화지를 받아서 말씀으로 다시 인생을 그려야 합니다. 과거에 그렸던 그 모습으로 그리지 말고 그것을 재료 삼아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가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파수꾼을 삼고 진리의 띠로 하나님 내가 혀에 파수꾼을 삼고 입을 단속하고 하나님 그렇게 소금을 쳐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채워가겠습니다. 이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오니 이후의 삶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단코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단물과 쓴물을 내는 그런 하나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마음에 계심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혀를 단속하라 하셨으니 단속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진리로 혀에 파수꾼을 삼으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끝마다 소금을 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내가 그렇게 말을 내뱉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모든 말에 주의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소금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단물과 쓴물을 내는 입술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난 인생을 살아옴을 고백하나이다. 지금까지 내 생각에 앞서서 혀를 단속하지 못했더라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내 입술을 단속시켜 주시고 또 내 혀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 진리가 파수꾼으로 하나님 서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시고 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끝마다 주의 진리를 담고 말하는 소금을 치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헌금하겠습니다.